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은 중국의 한 북경 근처에 한 늙은이가 살았는데 이제 말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그 말 한 마리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가난한 그 할아버지, 그 늙은이 그분에게 그 말 한 마리는 전 재산과 같은 건데 국경 넘어 다른 나라로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그 말 한 마리 참 이래서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기다려 보시지요. 그런데 얼마간 있다가 그놈이 말 여러 마리를 끌고 또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가가지고 돌다가 친구만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아이고 어르신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 말 한 마리 여러 마리를 끌고 들어왔으니 이제 또 갑자기 부자가 됐겠네요. 그랬더니 또 이 어르신이 이것이 화가 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 아들이 그 말 데리고 온 놈 중에 아주 든든한 놈, 그 말을 훈련시킨다고 말 타고 그 훈련하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또 부러졌네. 그래서 다리가 쩔뚝쩔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 또 사람들이 아이고 아드님이 또 그렇게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그렇게 이제 불편하게 됐으니 얼마나 또 마음 아프십니까? 그랬더니 이것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기다려보십시오. 그랬더니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젊은이들이 다 전쟁에 나간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은 다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전쟁에 못 나가가지고 이제 그것이 또 오히려 좋은 일이 됐다 하는 거기에서 나온 말이 세옹지마다. 그 세상만사 세옹지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 났다고 좋아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가 또 오고 어려움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큰 어려움이 만나서 얼마나 안 됐어 이러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또 좋은 일이 오고 세상 만사가 세옹지마다 그리고 인생 만사가 일장춘몽이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인생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길고 지루하고 그런 것 같아도 그 어느 날 그 봄에 졸려가지고 잠깐 자는 사이에 꿈꿨던 그것처럼 일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세상 만사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라 보아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한 가지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곳에 살든지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른다. 한순간 후의 일을 모른다. 누구만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전도서에 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일을 늘 이렇게 이어가게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있겠다가 공고한 날이 있겠다가. 그 인생은 날다 보면 형통한 좋은 일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또 어려움을 겪는 내내 그것만 겪는 사람. 좋은 일이 있었다가 또 형통한 날이 있었다가 공고한 날이 있었다가 이 두 가지를 뭐 하겠대요 하나님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 인생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이 내일 일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가도 갑자기 재앙이 탁 거두기만 경우가 있고 어렵고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열려서 그 인생이 좋아지는 것이 있는 것이 인생이다. 자, 이와 같은 그래서 세상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
보름달도 결국 지듯이 좋은 시절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이 휘엄청 밝을 때 보면 그게 계속 그렇지만은 또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달도 차면 기운다. 그리고 인생의 기륭 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 하는 말이죠.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은 어떤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그 속에 마도 끼어있다는 거예요. 악마도 끼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내게 있으면 그 좋은 일이 계속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좋은 일이 계속 있게 하려면 아주 여러 가지 조심조심 많이 해야 그 속에 뭐가 끼어있냐면 마가 끼어있으니까 그 마를 잘 이렇게 다스려 나가야 그 좋은 일이 계속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만들고 인간 사람들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특징은 바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근데 사람들은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내일이 뭐 좋을 걸로 먹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내일 당장에 내일에 자기에게 큰 재앙이 임하게 될지 전혀 모르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부자가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지금까지 있던 창고로는 다 쌓아둘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창고는 헐어버리고 더 크고 아주 좋게 딱 져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곡식과 물건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야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신났잖아요. 이제는 뭐 걱정 없어. 돈이 이렇게 많으니 모든 거 이렇게 안정됐으니 이제는 즐기는 일만 남았어. 행복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내일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지 또 괴로운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돌봐서 너희의 삶이 풍성하고 좋게 되도록 이런 삶을 살도록 이렇게 지켜주고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내일 일이 내 삶 속에 내일에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이제 어떻게 나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는 풍성하고 안정된 가운데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란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겪었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그 여정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 인생이 무너질 뻔했어. 다 망했다 할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지전능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그의 무너질 뻔했던 망할 뻔한 인생을 뚜하게 이렇게 세워줘. 그와 같은 사건이 지금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해서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서로 좋지 않은 일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나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이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도와줘서 승리케 했던 그 인생을 살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딱 지켜주고 건져서 승리하도록 이렇게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먼저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아주 큰 일을 하나 겪게 했죠. 이 지구상에 뭘 겪게 했냐면 대홍수가 나게 했어요. 온 지구상이 이 물속에 다 잠기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홍수가 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담의 10대 손 노아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는데, 그로부터 10대 손 노아 때에 홍수가 있겠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오늘 나온 이 말씀은 그 큰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자손이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그 노아의 아들 셈의 10대 손, 셈의 10대 손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셈이, 그러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에는 인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셈의 10대 손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원래 데라였습니다. 데라가 아버지 셈의 9대손이죠.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셋을 낳아가지고 어디서 살았냐면 저 갈대아 땅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여러분, 인류 문명의 발상지 알지요? 최초의 문명 발상지는 애굽의 나일강 문명입니다. 그 다음에 발생한 지역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큰 강이거든요. 큰 강 줄기를 해서 형성된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관할 아래 있던 지역이 바로 우르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데라인데, 이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을 낳고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곳에 살고 있는 이 데라 가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데라야, 그러지는 않은 것은 아브라함, 아들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너 이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마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한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온 가족을 이끌고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하란은 그 유브라데스 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 윗지역에 그 지금 막 사람들이 살기 좋아서 모여 사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거기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근방지역에 있던 거기서 떠나가지고 하란에 가서 사는데, 근데 거기서 떠나기 전에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거기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란이 낳았던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와 살았는데, 거기 살다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살에 하란에서부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되켜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그러니까 이 우리 성경에는 보면요, 이 세계 역사는 보면
뭐 몇천 년, 뭐 몇억 년,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맨 처음 사람 아담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인류 역사가 몇 년 동안이라 그러면 대략 6천 년입니다. 6천 년. 세계 역사는 다른데,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어떤 그런 세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인류 역사, 우리 첫 번째 조상 아담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 연대가 다 나와있거든요. 딱 나옵니다. 그건 6천년이에요. 6천년. 그래서 지금부터 4천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왜 생각해 보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준 말씀과 아브라함을 대해주던 그걸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천년 전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성경 속에다 기록해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신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줄 믿습니다. 하란에 갔습니다. 아니, 하란에 갔다가 우르에 살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에서 그 셋째 아들 하란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보다 먼저. 그래 이제 두 아들 데리고 조카 데리고 일가족을 데리고 하란에 왔다가 이제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나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그 하란으로 가면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의 이 땅을 주리라 하는 약속을 듣고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하나님 앞에. 4천년 전에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이끄는 온 가족 통해서 하란에 갔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죽자 조카 롯을 데리고 이곳에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그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더니 그곳에 흉년이 들어가가지고 얘는 지금은 똑같습니다. 강물이 풍성한 애굽 땅으로 그 나일강 그 애굽 문명 그쪽으로 가는 거지. 가려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내 보고 당신은 내가 봐도 너무너무 예뻐 미인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금 나그네잖아요. 그러니 뭐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뺏는 거 이거 뭐 일도 아니죠. 4천년 전에. 지금도 뭐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많은데 법이 이렇게 딱 있어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그럼 날 죽이고 당신 뺏어갈 거니까 이제부터는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 동생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냐 그럼 오빠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인데 누구야 그럼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갔습니다. 왜? 죽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게 이제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진짜 갔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 미인인데 누구세요? 예, 이분은 내 오빠고 또 아브라함은 내 여동생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잘 됐네. 우리 애굽 왕하고 결혼시키면 딱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끌고 가서 그 애굽의 왕이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예물을 주잖아요. 신부 집에. 그래가지고 이 왕이니까 예물을 아주 막 얼마나 줬냐면 여기 보니까 양과 소와 노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그냥 막 엄청 많이 준 거야 예물로. 왕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그랬다가 이제 뺏겼잖아요. 그 왕의 아내로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신 자기는 뭘 얻었어요? 양, 소, 나귀, 아주 그렇지만 이제 마음이 그렇고 잔뜩 해도 마누라 뺏겼는데 뭐 이게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스럽고 아이고 내가
여기 차라리 고개 기울여서 잘 못 먹대도 거기 살을 걸 여기 왔다가 이제 그 아내 뺏기고 내 인생 이제 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는데 이게 그게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재앙을 내렸습니다. 누구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바로와 그 집에. 바로 왕과 그 집에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어떻게 재앙을 내렸다고는 안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얼마나 하나님이 호되게 그 집안 재앙을 내렸는지 이게 웬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재앙이 막 온 천지에 그냥 막 쑥대밭되는 일이 일어났지? 알아봤더니 뭐 때문이라고요?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를 삼은 것 때문에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걸 고치려고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나님이 뺏긴 아내를 다시 찾아준 겁니다. 감사한 거지요.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그 애굽의 왕은 군사도 많고 나라도 크고 않고 이 사람은 떠돌이인데 이건 뭐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자 뺏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 다 인생 망할 뻔했는데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4,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란으로 갔고 하란에서 또 말씀 듣고 가나안 땅에 갔고 거기 살다가 기브리에서 애굽에 내려가는 이런 삶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내일을 모르는 겁니다. 애굽 왕이 자기 아내를 뺏어가리라고 생각했겠어요? 가다가 생각했지. 가다가 가까이 갔을 때 그야 이거 큰일 났다. 당신이 아리따우니까 그 사람들이 아내를 뺏어갈 수도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이 위경에 처했을 때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삶이 무너지는 그 큰 상황을 하나님이 안 나타났으면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 지켰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나에게 탁탁 줄 때가 있습니다. 큰일 났다. 나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내 인생을 무너뜨릴 사건.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그 문제를 싹 넘어가게 해주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려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난 아브라함을 도우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일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온전히 새로운 삶을 힘있게 감사하며 행복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뭐 먹고 살까? 뭐 마시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걱정이잖아요. 이것이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거고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면 아주 거기에 대해서 그 일이 잘 되도록 그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복을 줄게. 점점 더해지도록. 그렇지만 조건이 있다. 그런 복을 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런 복을 주겠다는.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위경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경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명심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직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받는 삶,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빠지는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단식하며 절규하며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하고 승리 또 아멘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면 뭐라고 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신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제 예수님을 겸손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다 해준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성복은 기륭화복 흥망성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어. 좋은 일인 듯 싶은데 화가 임하고 화가 일어난 것 같은데도 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아무도 장담 못하는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삶은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 앞에 점점 더 좋고 이제 더 큰 복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때 하나님 것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는 담대하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연세대 교수 백납준 교수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한 간증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아주 그때 아주 점에는 1등 점쟁이 1등 점쟁이가 이제 종을 봤다 그러면 백발백중인 거야. 점쟁이. 그래 이제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점쟁이가 그 사람 딱 뭐 본다 그러잖아요. 관상이나 뭐 이렇게 그 보면 고지 운명인데 자기 사주팔자상 보면 사주팔자나 뭐 이렇게 점괘 있잖아요. 뭐 이제 보면 고지 관상 고지 뭐 상인데 조주 받아가지고 저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들어야 할 상인데 보니까 사람이 아주 얼굴이 번쩍번쩍하고 아주 그 봄새 있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점쟁이가 내가 틀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그 사주팔자를 가지고 저렇게 번듯하게 살지. 지금 자기 사주팔자상으로는 뭐 어떻게 돼야 돼요? 고지가 돼야 마땅한 거예요. 고지도 상고지가 돼가지고 다른 고지들은 그래도 얻어먹을 때 이 사람 얻어도 못 먹는 그런 사주팔자상인데 아주 빛과본적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점쟁이가 따라갔답니다. 따라가다가 도저히 궁금하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기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뭘 잘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아주 충성하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충성하고. 그분도 옛날에는 이제 그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주팔자고 뭐고 다 넘어서는 삶,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면 사주팔자고 뭐 관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떠나가지고 복을 받는, 그래가지고 그 점쟁이가 이제 그런 이상하다 그러면서 돌아가느라고 이제 그런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감당을 못 해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기면, 힘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돕기 시작하면 세상은 뭐라 그래도 나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도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뭐 했어요? 복을 주는 거 보세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생육하고 막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건강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고 그렇게 살다 영원한 천국들에 살기를 원하는데 이놈은 죄가 그 복된 삶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고마워라 예수님 하고 우리는 예수님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오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해 나갈 때 아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사람 사는 그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니를 낳아주고 니를 길러주고 돌봐 네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온 힘을 다해서 섬겨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또 좋은 일이 네게 많이 날 거다. 장수하고 복을 많이 받아. 이게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이제 뭐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러면서 틱틱거리고 자기가 좀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 뭐 또 내몰라라고 이런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고 온정성을 다해서 섬겨 사랑하고 그러면 잘 돼. 근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또 효도를 다하고 사랑할 때 잘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위에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 더 위에 있는 분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것을 드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으로 씻어주신 하나님을 뭐하라기 원해요? 그 하나님을 아주 더 효도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그보다 더 목숨까지 바쳐서 섬기고 사랑하라 그렇게 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이제 기본 도리가 뭡니까? 이 땅에 만물을 있게 하고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는 거. 내 이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뭐 반듯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게 내가 해야 될 기본 도리입니다. 인간적이어서 물도 하나님 없으면 있어요 없어요? 물도 하나님 없이는 없는 것이고 공기도 하나님 없으면 없는 것이고 이런 많은 걸 준데도 하나님 앞에 고마워할 줄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 그러고도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유 바보야 그건 잘못된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잘 되는지 한번 봐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시편 14절 말씀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면서 말씀을 항상 읽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게 내게 복이야. 이게 내게 복이야. 세상 사람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복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돈 버냐고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거기에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인데 당자 그놈이 이제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그거 돌아가시고 하는데 유산 달라고 가서 그 가지고 뭐라고 허랑방땡 다 써버립니다. 그놈 생각에는 아버지가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이게 귀찮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을게요. 때도 안 됐는데 유산 달라고 그러다 가지고 허랑방땡 다 써버립니다. 본인 생각에는 아버지를 떠나가면 자기 인생이 아주 휘황찬란하고 멋진 인생이 될 줄 알았지만은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의 종이 됐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 예수님은 바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복된 삶이 시작되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크신 하나님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오시고 이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다 버려도, 세상에 다 뭐라 그래도 나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리라.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기쁨으로 주께 충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가는 내가 너 도와줘서 이 땅에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도록 이렇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제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걷고 애굽 돌아온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거부가 되고 또 많은 자손을 이루고 승리하는 자로 남다가 천국에 쑥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제 힘을 다해서 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송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 같고 죄를 멀리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존귀한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 앞에 나왔을 때 주께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생명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패역한 세상이라 온갖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이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 저희들 참으로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 이제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찬송을 가까이하고 주의 전을 가까이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큰 복을 주어서 내 자손 또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이런 복을 이런 약속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도 이제 번성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은 걸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우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고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를 높이고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주시로다. 예수를 믿사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들을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분 반드시 계속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주의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드리며 찬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일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떠나 하란에 이르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가며 또
기근을 만나서 애구에 거쳐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여정 속에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붙잡으셔서 많은 위험을 벗어나 마침내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존귀한 인생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을 아버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 만사 내일 일어날 수 없는 인생들 아버지 본관 일과 형통한 일이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들로 함부로 장담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지킬 수 있듯이 우리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뛰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인데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고 찬송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고 예배를 즐겨드리는 것이 내게 복이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일진데 아버지여 이것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행복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 점점 더 멀리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자고 살아가면 오직 그에게는 망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며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풍성히 간직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이 가득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정욕을 쫓고 안목의 정욕을 쫓고 이생의 자랑과 일락의 기운에 빠져 온갖 죄 속에 살아가면 그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고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이 진리를 주여 우리 백성들로 주의 자녀들로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내 인생이 참으로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시는 각양 복을 받는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여 찬송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기쁘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온몸의 질병 따라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따라갈지어다. 모든 불신앙은 따라갈지어다. 원심하게 망가져준 깨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점점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꼭 붙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주정훈 군 감사헌금